을 보니까 오늘 다락방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지는 성도님들의 관점이다. 이렇게 오늘 빌립보스죠.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빌립보스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내가 로마까지 복음 전해야 되겠어라고 하다가 그러면 로마까지 복음 전하고 싶어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그건 내 계획하고 너무 맞아. 이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저 빌립보까지 저 로마까지 죄송합니다. 로마까지 가도록 해요. 가도록 하는데 자, 바울이 어떨 때는 돈이 많고 어떨 때는 돈이 없어. 그래서 바울이 돈을 하나님이 안 쓰도록 다 하나님이 로마까지 아주 잘 보내고 있어요. 그 방식이 감옥에 가는 겁니다. 감옥에 가도록 하는데 죄수로서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너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그런 그 비밀 속에 축복 속에 그때는 복음 전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임금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임금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효과가 크겠죠. 그런데 임금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에게는 자기에게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민권,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그 끈이 되는 그런 힘이 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내가 억울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이거를 항소하면 왕에게 호소를 하면 왕이 만나줘요. 만나주는데 호소했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만나주는 게 아니고 만나주는 기간이 그렇게 호소를 하면서 나 왕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바울 혼자가 아니고요. 좀 많았거든요. 많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 가면 사람 많으면 뭐 뽑아야 돼요? 대기표 뽑아야 되죠. 그런 것처럼 바울도 대기표 뽑아야 돼. 그럼 대기표 뽑는데 우리는 은행에서 대기표 뽑으면 어디서 기다려요? 부를 때까지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죠.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재수로 왔는데 대기표를 기다리는데 2년 안에 만나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는 2년은 풀로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맨날 그 정도 소파에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재수인데 호텔에서 기다릴 수는 없죠. 그래서 감옥을 자기가 돈을 주고 세를 주고 삽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감옥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자기 셋집이라고 불러요. 자기 셋집을 감옥을 자기가 돈을 주고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딱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기록이 없는데 다른 자료에 의하면 바울이 2년 만에 그 감옥에서 나옵니다. 근데 아까 지금 말했죠? 2년 안에 왕을 만나기로 돼 있잖아요. 2년 안에 왕을 못 만나면 자동 석방이거든요. 2년 동안 기다렸는데 왕이 못 만난다 이러면 그냥 너 그냥 나가. 오늘 왕 못 만나게 됐어. 그냥 나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2년 만에 나왔어요. 그 말은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떤 사람은 만났다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은 못 만났다 하는데 일단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못 만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봐요. 근데 진에 항소에 대한 내용은 전달이 됐겠죠. 여러 가지 고소에 대해서 나 억울합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기다 감옥에 있으니까 누군가가 수발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감옥 생활할 수 있도 그것도 자기 세를 주고 샀으니 무슨 그 뭐 세금으로 그 죄수들한테 밥 나오는 것도 아니겠고 누군가가 밥을 사다가 넣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누군가 챙겨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바울을 도왔어요. 그 중에서 내 생명같이 도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하겠죠. 그러니 그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빌립보스입니다. 그게 빌립보스예요. 그게 빌립보스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오늘 감옥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감옥에 갇힌 게 복음이
로마에 자기는 황제를 만나가지고 전달하면 로마에 큰 영향을 미칠 줄 알았어요. 근데 황제를 못 만났다 그랬죠? 기다리는 동안에 초조했겠죠. 만날 수 있는지 못 만나는지. 우리는 이제 결과적인 거는 못 만났다는 거 알지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을 때는 만날 수 있는 건지 못 만날 수 있는 건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옥에 2년 있는 동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만 편지 쓴 게 아니고 그 외에 세계 교회에 더 편지를 쓰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옥에서 편지를 썼다. 그 옥중서신 4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빌립보의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그러면 2년 말쯤 되겠죠. 그럼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부분이 이 성경에 그 분위기가 나오겠죠. 그게 오늘 1장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1장 12절에서 21절, 12절에서 21절을 보면, 12절에서 21절, 보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가지는 성도의 관점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이죠. 예, 이 부분을 우리 좀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2년 동안에 지금 바울은 왕을 못 만나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이거 복음이 전 세계 좀 뻗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떡하나 하는데 바울이 초조했지만 하나님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작업하고 있었느냐? 거기 12절에서 21절에 바울이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을 보고, 나는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걸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형제 중 다수가 다수가 나의 나의 매임으로 모든 말미암아 일로 주 주 안에서 안에서 신뢰함으로 신뢰함으로 급없이 끝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더욱 더욱 담대히 전하.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까지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내가 지금 당하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이래 가서 나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 전파에 지장이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지금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란 말이 발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얼마나 지금 도움이 되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옷도 또 어떨 때는 갖다 주기도 하고,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너희들이 하는 일이 너무 고마우니, 그렇게 너희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너희들이 알렸으면 좋겠어. 너는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나는 내가 당한 일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복음 전파에 발전이 되더라.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되느냐? 나의 매임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보고 매임이라 그러거든요. 요때는 쇠사슬이 2개에 묶일 때가 있어요. 2개에 묶인다는 말은 팔에다가 묶든지 다리에다 묶든지 묶겠죠. 그러면 죄수들이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간수들이 와서 각각 자기의 몸에다가 착고를 같이 채워요. 그럼 도망 못 가겠죠. 그러면 바울 혼자 지키는 사람 2명 이 말이에요. 이 평상시 때거든요. 근데 긴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흉악범들이 너무 많이 감옥에 들어왔다든지. 그래서 바울이 있는 감옥에 흉악범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바울이 있는데 나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이럴 때는 착고를 4개를 채워요. 착고를 4개를 채우면 한 사람당 4명의 간수가 예, 지키겠죠. 평상칠 때는 착고를 2개 채워요. 그럼 2명이 지키겠죠.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뭐예요? 항상 3명이 되잖아요. 이거는 바울은 재수지만 간수들은 재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간제 근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시간씩 돌아가겠죠.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가만 앉아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2시간마다 혹은 3시간마다 사람이 바뀌네.
찬스지요. 그 뭐, 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2시간을 세 사람이 새샷을 채워가지고 같이 앉아있다 생각해보세요. 심심하잖아. 그럼 간수들이 물어봤겠지. 아저씨 뭐 어쩌다가 요 들어오는겨? 이렇게 되죠. 그때에 바울이 찬스죠. 내가 사실은 예수 때문에 들어왔어. 그게 뭔데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이 증거되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매임이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외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외대 안이란 말이 시외대가 뭐냐면 과목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과목서 안과 모든 과목서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 왜 바뀔까요? 간수들은 재수가 아니라니까. 그럼 업무를 자기 근무 마치면 집에 가야죠. 그러면 복음 들었어. 그러면 집에 가서도 또 말하겠죠. 그러니까 감옥 밖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로마에 복음이 막 퍼져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울은 왕을 못 만났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 안 되는 거 아이가 이래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매임이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막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요걸 딱 깨달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잠깐만.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복음을 너무 잘 전하는 잘 전하다 보니까 우리 주공의 우리 근사님들이 집사님을 너무 칭찬하는 거라. 너무 칭찬하다 보니까 내가 와도 생을 까시네. 왔어요. 이러면서. 내가 막 질투가 나. 아, 근사님들은 집사님밖에 모르고 말이야. 야, 뭐 때문에 저리 집사님 좋아하는? 보니까 집사님 복음 너무 많이 전해. 그러면 나도 복음 많이 전하면 근사님이 내 좋아할 수 있겠네. 그래서 좋아. 그러면 내가 근사님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도 나는 복음 전하겠어. 요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런 일들이 약간 상황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심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도 있거든. 그죠? 그런데 그랬더니 복음이 더 증거되네? 그 목적은 내가 관심을 더 끌라고 이러는데 그 목적이지만 목적은 그랬는데 실상은 어쨌든 복음이 증거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더 유익이겠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 보세요. 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14절에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지금 바울이 잡혔는데도 이 복음이 막 퍼져 들어가니까 이 바울의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복음이 막힘이 없네? 그러면 우리가 막 잡혔는데도 우리 스승님이 저러는데 우리도 잡혀도 상관없어. 우리도 전하자. 이러니까 겁없이 담대히 전하죠.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잡혔는데 잡혀가지고 고생한다는 것이 너무 안 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안 됐다. 그런데 속으로 너무 기뻐. 아니, 이상하게 그 슬퍼야 되는데 왜 이런 웃음이 나오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 바울이 갇혔는데 복음이 더 증거된다네? 이런 뭐야? 그럼 안 갇힌 나는 뭐야? 그럼 좋아. 나는 안 갇혔으니까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그래갖고 막 시기가 나가 더 하는 거라. 거기 15절이에요. 어떤 이들은 뭐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투기란 말은 질투의 질투,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떤 이들은 뭐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이나 말은 티와 분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지금 바울이, 그죠? 바울이 지금 복음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복음 전하지 마라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한 거라. 그죠? 그런데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되고 있어. 그러면 이씨 복음 전하지 말아 했는데 니 누구한테 지시해서 하지 마라 했잖아 해서 더 괴로움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복음이 더 증거되면 바울이 괴로움을 더 당하겠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전해서 저거 괴로움 주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17절에 그래서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쨌든 전파되는 거는 지금 뭐요? 예, 그게 18절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지? 무슨 동기가 그렇죠? 이게 진짜로,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 어떤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 그래, 그리스도가 더 많이 전파되네. 이로써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다고요? 그래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자, 그러면, 그래 놓고 제목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가지는 뭐요? 성도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성도들은 그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면 나에게는 뭐가 된다? 기쁨이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만 되죠? 재앙의 문제는 그 어떤 걸로, 그 어떤 지구의 것으로도 재앙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지잖아요. 그죠? 지옥 배경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세상에 그 어떤 몸부림을 쳐더라도 해결되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는 말은 뭘 말일까요? 그죠? 지옥 배경이 깨뜨려지는 해방이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에서 실제로 용서함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죄의 굴레에서 죄의 쇠사슬에서 실제로 뭐요? 해방받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죄는 우리가 뭐 육신으로 나타나는 죄는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나타나는 죄는요. 마음속에서의 죄에 대한 의식 때문에 자기 일평생 자기를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죄의식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래서 우리 아한테 이렇게 잘해줄 수 있었는데 이걸 내가 못해줘가지고 평생에 내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내 탓이구나. 이걸 평생을 안고 가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 무거운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냥 호소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호소하는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마음을 위로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요? 그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없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 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에서 자기의 마음에 칵 짓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과거의 운명의 틀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는 말은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만 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한테 당하는 일이 내가 억울하거나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되는 것이 더 유익하다면 그러면 내 손해를 본다 안 본다 이게 주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관심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네 그게 기쁜 거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가장 많이 썼던 말이 뭐요? 기뻐하고 기뻐하라요.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을 제일 많이 하죠. 그러면서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거는 구원 덜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뭐죠? 그죠? 구원의 비밀에 담겨 있는 전도의 비밀 때문에 지금 잡혀왔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될 줄 알았어. 구원이 안 이루어질 줄 알았어. 그런데 뭐요? 아니죠. 이것 때문에 더욱더 뭐요? 전 세계가 구원에 이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뭐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그래서 이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심지어는 사형수고를 맞고 만약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게 더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라면 사는 것이 유익하겠죠. 죽는 것이 그리스도가 더 잘 전파된다면 죽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뭐요? 유익하는 거요. 그 고백이, 이런 고백이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이죠. 그렇습니다. 이 축복이죠. 자, 그러면 오늘 교재는 거의 다 이해를 하신가요?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 문제, 저 문제, 요런 문제, 저런 문제, 이거 해결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니 내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이렇게 믿었는데, 이제 믿음 속으로 들어와 보니 그리스도 그 자체가 답이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얻는 것점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진짜로 믿어보니, 진짜로 믿으니 뭐가 답이더라? 그리스도가 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요? 하나님 이런 것 저런 거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거는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라는 믿음까지 가세요가 아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거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져지는 성도의 관점이 되는 거죠. 가져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들의 축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서론 한번 읽어봅시다. 종이에 있는 대로. 자, 자주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고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낙담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자,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 그죠? 아, 표현 좋다. 그죠?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 이거는 뭐요? 시험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뭐가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나한테 나타날 때는 시험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요. 나한테 나타나는 것은 어려운 사건이라고 문제라고 나타나요. 나한테 나타났을 때는 뭐요? 무슨 이런 환경이 있어 라고 나타나는데 그게 뭐다고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요. 자, 그러면 이 고통이 그죠?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인지 진짜 이 고통이 진짜 고통인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 고통이 지금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죠? 이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이게 지금 뭐가 더 증거된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그죠? 이게 뭐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왜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에요. 왜요? 증거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뭐가 무너진다 그러세요?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네? 나는 고통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그리스도가 더욱더 증거되는 거네? 그렇다면 이거는 뭐다 말이에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걸로 우리는 이제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고통을 계속 그래. 이 고통은 그리스도가 증거되니 이 고통 계속 가져 이러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결국 바울을 감옥에서 빼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빼내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죠. 그의 역할, 그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고통인 줄 알았는데 로마가 복음화가 된다니까. 그렇죠. 그거보다 큰 축복이 없죠. 그 복음화가 된다는 말은 단순하게 예수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을 만나보니 예수가 답이야. 저 사람이 만나보니까 나 예수 믿어. 저 사람 만나면 예수 믿어. 요 정도가 아니죠. 세계 복음화죠. 그럼 세계 복음화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시죠? 세계 복음화. 그죠? 여기 뭐 어제
그 뭐니까 그 기도 수첩에도 거기 나오고 우리 공과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죠? 그 뭐죠? 세계 복음화는 뭐예요? 교회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지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됐는데 우리 그 김 근사님이 우리 그 도서관 하시던 김 근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이 근사님이 다리를 놔주셔가지고 그 저 뭐야 그 그 이 동네 그러니까 영도 안에 그러니까 동삼동 중심으로 해서 청학동까지 해서 봉대동까지 해가지고 한 초등학교 10개 초등학교에 그 학생 그 학부형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부형 회장님들만 회장님하고 그러니까 뭐 임원들 있죠. 요분들만 싹 모았어요. 싹 모아가 부신자들이에요. 싹 모아가지고 저하고 6개월 동안 성경으로 아이들을 교육한다면 세계를 지도할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거 내가 증명할게. 이래가 거기에는 우리 교인 못 오겠거든요. 우리 교인들을 자꾸 오게 되면 이 목적이 조금 희석이 될 것 같아. 자꾸만 예수 영접하라 해서 하면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내가 예수 영접하라 할 건데 이 자꾸 중간에서 막 한두 번 하다가 예수 영접하라 이러면 세계 지도자가 되는 그 길에 대한 성경의 전반적인 문화를 설명하기 전에 끝나버리잖아요. 그 제 목적은 어디 있었냐면 요 교회 문화가 교회 교육 문화가 세상에서도 리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세계 복음화가 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쭉 했는데 그래 제일 마지막 6개월째 제일 마지막이 되는 그때는 미션도 주고 미션은 뭐냐면 숙제 다 마치고 나면 당신들 집에 가면서 집에 가기 전에 집에서 제일 가까운 집으로 가는 길에 제일 가까운 교회 들어가 가지고 도대체 교회가 말하는 교육이 뭐예요? 를 한 번씩 꼭 물어보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내한테 그걸 답을 해라 해도 숙제하시는 분이 없는데도 그런 문화를 이불로 집어넣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6개월 동안 해봤단 말이에요.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왔던 그 세 가정이 왔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정이 그 태양이 아빠 엄마 그 가정이 그걸 통해서 왔었거든요. 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6개월 다 끝났어. 마지막 수업 시간 이제 다 끝났어. 끝나고 나니까 제일 마지막에 내가 이제 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접에 대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 했는데 제일 안 믿은 거기서도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임에서도 뭐 회장님이 그 연락해야 되니까 그분이 다 안 믿었어. 안 믿었는데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분이 저를 개인 면담을 좀 하재. 그래서 개인 면담을 했더니 걔가 그분의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가 이래 돼요. 6학년 여학생인데 이제 사춘기가 좀 빨리 왔는가 봐. 그러니까 엄마 말 되게 안 듣겠지. 그래서 상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예수 끝까지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아이가 지금 사춘기가 왔는지 지독스럽게 공부도 안 하고 지독스럽게 지금 말도 안 듣고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랩런트가 되겠어요? 이랬어요. 그 불신자 입에서.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의 단어가 세상의 문화의 단어가 됐던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화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바울은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는데 이게 어떨 때는 무슨 가면으로 온다고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인데 고난, 어려움, 요런 우리가 봤을 때는 고난, 어려움, 내가 봤을 때가 아니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면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고통 당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부족해갖고 내가 스스로 당하는 문제인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세계복음화라는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찾아야 돼요. 요 축복이죠. 예. 요런 축복들을 닦아지는 그런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 비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죠. 그래서 자, 그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 축복을 믿음 가진 자에게 주시기 위함이요. 겸손히 인내한 자에게 주시기 위함이요. 기도의 사람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어떤 사람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어떤 이는 믿음이 더욱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말죠. 왜요?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예가 있죠. 출애굽기 14장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홍해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이죠. 홍해는 앞에는 홍해가 아직 안 갈라져서 당시에서 홍해는 엄청나게 파도가 높았어요. 그때는 우기가 되어지고 바람 불고 이래가 강인데도 와 저는 강의 파도가 바다의 파도보다 더 센 걸 봤었어요. 그 내가 시카고 갔을 때거든요. 미시간 강이라는 데인데 와 이 태풍이 오니까요. 이분들도 처음 봤대 그런 파도를. 평생에 미세한 강이니까 파도가 안 칠 거 아니요. 근데 이 바람이요. 얼마나 세게 태풍이 부는지 파도가 진짜 이게 집채만한 파도라는 게 저 말이구나 싶을 정도로 그 이상으로 집채는 집 크기만 크잖아. 나 집채가 아니고 아파트 채야. 그 정도로 파도가 이렇게 높이 치더라고. 와, 강도 이렇게 파도가 치네. 홍해가 지금 그 정도로 지금 그때가 바람이 불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죠. 앞에는 지금 애굽의 군인들이 말 타고 지금 다 죽이겠다고 오죠. 요 때에 이런 공경에 빠졌을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짝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면 어떤 두 종류일까? 하나는 진짜 말 그대로 그 상황만 보고 와 이거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러면 다 죽었다 이러면 누가 보이실까요? 안 갈락했는데 네가 가자 해갖고 내가 우리 다 죽게 됐다 이러고 원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 고통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혹시 아닐까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기도하는 한 팀과 원망하는 한 팀이 나오죠. 실질적으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뭐 하겠죠? 기도하겠죠. 그 기도란 말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이소 이거 말고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그건 한탄이지. 아이고 하나님 이제 알아서 막 해주이소 나 모른다 인자 모른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이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변장된 축복이구나를 안다면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걸 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욥이었어요. 욥에게 약간 일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믿음의 동지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팀이 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믿음의 팀, 기도팀 이름이 종소리야, 종소리. 종소리라 해가지고, 왜냐면 새벽에 복음의 종소리를 울리자, 이래가지고 어렸으니까 그런 팀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백에도 그런 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욥이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팀들이 전부 다 알고 보니까 뭐냐? 율법의 믿음이야. 계속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봐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거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맞죠? 예. 그 하나님 계획이 뭐냐? 네가 회개 안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네 잘못을 네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통곡하고 울어라. 이런 친구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너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지. 실제로는 그거는 믿는 방법이 아니었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방법이 아니었어. 니는 잘 믿었다고 생각하고 니는 이렇게 믿으면 잘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 그 증거로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너그 가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네 몸 스스로도 이렇게 병들고 고통당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고통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네에게 고통 준 이유가 뭘까? 그거 깨달으라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이러니까 오직 뭐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증거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가 보여지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성경에는 요런 인물들이 나와요. 딱 뭐요?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고통 앞에 서게 되면 요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러니 보세요. 환난 당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있죠. 그죠? 환난을 당할 때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자,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방법은 뭐요? 모든 것을 연합하여, 그죠? 합력하여, 뭐죠? 하나님을 이루는 거거든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선을 이룬다는 말을 여러분 성경에서 예, 선 이런 단어들을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한국어로 번역했잖아요. 번역하다 보니까 한국말로 선이라는 말은 어떻게든 좋게 되는 거. 내한테 좋게 되는 거. 어떤 것이 모든 것이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줄 알았더니 합쳐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할 때 그 선이 우리에게 좋게 풀리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체가 선이고 하나님이 아닌 게 악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요. 성경은 선악이 하나님이 선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환란의 결과를 몰랐기 때문에 환란의 결과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란을 주셨고 우리가 그 환란의 끝지점은 뭐가 돼 있을까요? 우리가 정금같이 단련돼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요? 정인의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뭐요? 변장되어 오는 이유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환란을 당할 때 탁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그렇다면 이 비밀을 안다면 환란 이후에 뭐가 오죠? 실제적인 축복이 와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 환란 뒤에 오는 실제적인 축복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누가 이루셨죠? 홍해 앞에서 그죠? 다 건너고 누구는 다 죽었죠? 자기들을 죽겠구나, 저것 때문에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죠? 애굽의 모든 군인들이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됐죠? 수장됐어요. 물에 다 잠겨버렸어.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홍해에서 내가 빠져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원수들이 싹 다 죽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에 왜 우리가 넘어지느냐? 하나님의 뭘 몰랐기 때문에요? 약속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자, 요거 하나만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당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지금 공유가 안 됐네요.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것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 엄청나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미쁘다는 말은 믿어서 0.00000000001%라도 믿음이 없어질 만한 어떤 요소도 하나도 없는 걸 보고 미쁘시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그죠? 완전히 믿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아예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시험 당하고 있는데요. 나는 큰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그릇이기 때문이라 그러세요? 큰 그릇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니까요.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큰 시험인데요. 그 말은 뭐예요? 너무 큰 시험을 내가 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없다는 거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이기 때문에 허락하는 거예요. 큰 그릇이니까.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점에 뭐요? 또한 뭘 내신다고요?
피할 끝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요. 그냥 감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해요. 그럼 피할 길은 위기를 벗어나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피할 길이 뭐냐?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요? 능히 감당하게 되어지는 뭐다 말이요? 답이다 이 말이요. 답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도 뭐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이죠. 자, 그래서 환난 나갈 때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뭐요? 아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거든요. 지각에 뛰어나는 말은 모르는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요? 뭐 감사와 마음과 평안과 우리에게 뭐요? 답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죠? 이 축복 속에 그죠?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뭐요? 항상 우리가 뭐요?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많은 축복이에요. 감사하는 축복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뭐죠? 이런 비밀을 가진 자에게 를 보고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 그래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의 축복은 하나님은 뭐죠? 그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해요. 지금 세상이 뭐라 그래요? 와이구야 이 사람 못 당하겠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 축복을 가진 자에게 그죠? 하나님은 그죠? 완전한 축복으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장해 주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마시기 때문에요. 예, 영혼들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주신 비밀이죠. 자,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뒤에 보시면 주일 메시지 있어요. 그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 하루 이런 한 주간 우리 쭉 읽어보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뭘 가져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이 가져진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이 축복을 위하여, 이 비밀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사실은 뭐다?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럼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해서 어려움을 운명적으로 받아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요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환란이 아니에요. 환란이 아니니까 그 다음이 있겠죠. 근데 이걸 환란이니 그런데 이 환란도 하나님이 축복이라 했으니 참고 지내자 이러면 그 다음에 안 보여요. 그게 아니고 아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져야 될 관점이구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통로구나. 그러면 이 지금 고통, 이 환란, 이 어려움 이게 뭐지? 하고 그 다음이 보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예요? 운명론으로 받아버린다니까요. 아 그렇지. 이거 뭐 이 환란 또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걸로 그냥 운명론으로 받아버려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축복을 여러분들 가지시는 그런 비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좀 적어 주셔야 되겠다. 네. 정감하고 요거는 간단하게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 네. 오시면 그 1부 마치시 가지고 우리 정도님들 인도하셔 가지고 잘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 짧게 하니까 교육 받고 그렇게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번 주 주일날 갖다 주셔도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축복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될 바울의 관점이 우리 모든 다락방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하나하나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에서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눈들이 열리는 또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회복하시고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해서 예수를 정말 믿게 되고 믿어진 예수의 축복을 정말로 받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흑암을 완전히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흑암 보고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에 가진 자로 우리에게 정탐꾼의 축복을 주셔사오니 이 정탐꾼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근자님 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